저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올 한 해의 교회의 표어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 주제의 말씀이라고 역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난번 시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고 할 때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은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둠처럼 행하지 않는 것, 또 어둠과 같이 동행하지 않는 것, 어둠과 같이 함께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러운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면 전혀 유익이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만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내가 빛이 된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이 뭔가 거룩해진 것 같고 의로워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생활을 하고 또 훈련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러면서 내 삶이 좀 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내가 마치 빛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내가 매우 의로워지고 매우 거룩해진 양 착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담은 그릇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일 테니까 너희가 잠자는 자들 사이에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내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세상의 어둠 속에 비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을 밝힐 때에 촛대를 세우거나 또는 초를 넣는 그릇에 넣어서 비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럽에는 그러한 초 받침대가 참 많죠. 초를 켤 수 있는 예쁜 그릇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를 그 그릇 안에 넣어놓고 영롱하게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초이지 그 그릇이나 촛대가 아닙니다. 그릇이나 촛대가 마치 자기가 불을 밝히는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 귀한 사역을 해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성품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조금 대단한 사역을 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안에 계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해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하거나 훈련을 많이 받거나 내가 신앙생활이 예전보다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치 내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성장한 모습을 보인 것인 양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그러니? 라고 비난을 하거나 또 핀잔을 주는 경우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으로 비춰진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해야지, 또 내 성품이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숙하도록 드러내도록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내 성품이 성숙해지고 또 내가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내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아름다운 성품을 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내 자신을 좀 바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의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더 피곤해집니다. 처음에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성품이 좀 더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더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렇게 더 애쓰고 노력하는데 어느 정도 다다르면 마치 벽에 막힌 것처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야, 지금까지는 잘 성장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잘 자라왔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여기선 내가 왜 더 이상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피곤해져요. 더 지치게 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품을 갖추는 것,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더욱 주목할수록 우리의 행실과 성품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야, 이제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에 여러분이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럼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촛불을 담은 그릇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거는 물그릇입니다만 여기다 초를 넣을 수 있겠죠. 초를 넣어서 불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굉장히 영롱하고 맑기 때문에 깨끗하게 우리 예배부장께서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롱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를 넣으면 굉장히 밝게 밖으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잔뜩 그을러 있거나 아니면 빛을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로 막혀 있다고 한다면 이 빛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맑은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 빛이 영롱하게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착한 모습, 의로운 모습, 진실한 모습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그런 삶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착한가? 근데 거기에 그냥 착한 것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착해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 모든 착함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착함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의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고 있어요? 모든 삶 속에서 진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게 바른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 그게 바른 것이야. 옳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아예 그 목표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차피 못할 것. 그냥 나는 이 정도에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을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절인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맺혀집니다. 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집중하면 저절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평생 교회를 안 나가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대놓고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교회 생활을 너무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 생활을 너무 기뻐하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교회를 나가주기 시작해요. 왜? 이 여자가 좋아하니, 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교회 나가는 걸 기뻐하고 내가 교회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좋아하니까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도 만나고 또 거듭나게 되고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기 시작한 것.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별로 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너무 꽃을 좋아해요. 뭐 선물 주면은 지갑을 주는 것보다는 꽃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식물도감을 사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꽃이 어떤 꽃말을 갖고 있고 어떤 꽃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보타닉 가든 같은 데 가서 식물원 같은 데 가서 같이 이렇게 구경도 하고 꽃집을 들러가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카드를 사도 꽃이 있는 카드를 사서 선물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기만 하면 하품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첼로를 전공하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그 다음부터는 클래식이 좋은 거예요.
클래식을 듣기 시작해요. 평상시에는 클래식만 들으면 간질간질하다고 듣기 싫고 졸리다고 했던 사람이 클래식을 관심 갖게 되고 어떤 음악은 또 어떤 연주자는 누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정보를 막 꿰뚫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클래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나도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클래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교회가 좋아지고 저절로 꽃이 좋아지고 저절로 클래식 음악이 좋아지고 막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니까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수를 좋아했어요. 국수만 보면 정말 밥을 줄까 국수를 줄까 그러면 저는 항상 국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날 따뜻한 밥을 만들고 어제 먹다 남은 퉁퉁 부른 국수가 있다 그러면 뭘 줄까 그러면 저는 국수 주세요 이러거든요. 퉁퉁 부른 국수를 먹어요. 제 아내는 국수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는 여자입니다. 결혼했는데 국수를 끓여달라고 그러니까 국수를 왜 먹냐고, 그렇게 맛없는 걸 못하러 음식으로 밥으로 먹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국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국수를 끓여요. 국물 맛도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서 먹는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제가 뭘 기뻐하는가를 봐서 국수를 끓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막 음식을 개발하고 만드는 여자들 있잖아요. 자기는 안 먹어도. 왜 그럴까요? 그 남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무엇이 착한 행실인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굳이 살펴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저절로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에게 집중을 안 하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자꾸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를 좋아해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다고 치면 클래식 음악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 여자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때는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클래식 전공한다고 클래식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들을 때는 클래식 음악 안 듣는 사람 많더라고요. 전공은 클래식인데. 들을 때는 전부 케이팝 듣고 그런 거 들으면서 그냥 전공만 클래식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클래식을 한다고 해서 계속 클래식만 얘기하면 데이트할 때 넌 클래식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니?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이 남자에게 집중해야지만 이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착함에 집중하고 의로움에 집중하고 진실함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그러다 보면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삶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쉬고 있는 그 쉬는 시간에, 또 뭔가를 즐기려고 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까를 시험하여 본다면,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저절로 빛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저절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게 될 때 학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심지어 음식을 해 먹으면서 또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빛의 자녀로 저절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해요. 데이트하는데 우리가 데이트할 때 어디까지 선을 지키면 될까? 이게 율법이 되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데이트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이트가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데이트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항상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연습하면서, 또 데이트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사업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그림을 전공하는 분도 있죠?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태도로 연주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논문의 주제를 잡고 어떤 논문을 쓰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논문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그 삶 속에서 빛의 열매는 저절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던져본다면 우리의 삶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살아가면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부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삐뚤게 살 거야. 나는 세상에서 억만징창인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나는 망가지는 삶을 살 거야. 뭐 이렇게 작정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아주 나를 보면 사람들이 치를 떨게 하고 싶어. 뭐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잘 살아가고 싶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네, 성령 충만입니다. 빛의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해서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냐면 성령 충만하라는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 성령 충만할 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소리는 뭐냐면 주어진 삶을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따지면 기회를 살아 이렇게 표현됐어요. 기회를 살아. 내게 주어진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 기회를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들을 제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대유법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대유법이냐면 대유법이 뭔지 혹시 아세요? 대유법은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내도 걸고 그 안에 포함된 비슷한 것들을 다 이렇게 포괄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처음에 이 승합차 여러 사람이 타는 5인승이 아니라 6인승, 7인승, 8인승, 9인승 이렇게 여러 사람이 타는 차가 나왔어요. 승합차라고 말하죠. 그 차가 처음 어디서 나왔냐면 기아라는 자동차에서 봉고라는 이름으로 처음 탄생했어요. 이게 봉고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승합차를 말할 때 봉고차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름은 지금 굉장히 뭐 스타렉스라든지 뭐 다른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를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봉고차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대유법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한 가지의 이 대표적인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대유법이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악한 삶, 이 어둠의 삶에 대한 일종의 대유법으로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대표적인 행위, 이것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술을 먹는 게 좋으냐 안 먹는 거 좋으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분이 계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런 것. 왜냐하면 안 마시는 게 좋아요. 담배를 피는 게 좋냐 안 피는 게 좋냐 또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그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이미 안 피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안 피는 게 건강이 좋아요. 술도 안 마시는 게 건강에서 좋습니다. 근데 뭐 성경에 술 마시는 게 나오니까 술 마셔도 되지 않냐 뭐 이걸 따지려고 하는데 율법으로 따지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 치더라도 술 취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악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결과가 나타났던 모든 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술 취함으로 나타나는 악한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아도 술 취했잖아요. 술 취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 노아의 그 치욕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롯의 그 아내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딸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후에 나타나는 그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술 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안 좋은 결말들이에요. 성경을 쭉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술 취한 것으로 좋은 결과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뭡니까? 지금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술을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술 마셨네요.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마시고 싶어서예요. 그냥. 여기에 뭐 마시냐 안 마시냐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혹시 너희는 술을 마실지어다. 연거푸 마실지어다. 자주 마실지어다. 술을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냐면 성경에는 술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 술을 사랑하라고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을 좀 조심하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맨날 맥주 놓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안 좋은 일이에요. 저는 술 먹는 거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죄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술 취해서 선행을 베푼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술 취한 다음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술 취해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대부분의 경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면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술은 누굴 위한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술 마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술 마시면 너 기쁘지? 내가 술 마실게. 주님, 제가 술 마시면 주님 기쁘시죠? 같은 주님이시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술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대유법이에요. 술 취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 나를 즐겁게 하는 일, 이곳에서 돌이켜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하기도 해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술을 조금 먹기 시작하면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인사불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술에 취하니까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또렷한 정신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평상시에 샌님처럼 노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술이 좀 들어가면 아무도 안 시켰는데 좀 말리는데도 계속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부르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평상시에 샌님처럼 있던 사람이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비슷한 점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19절부터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살아납니다. 피차에 복종하게 되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도록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림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고 빛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빛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로 살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둠과 함께 행하지 않고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저절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빛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세상에 보이며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